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로 조율하라, 하나님께 맞추라, 하나님께 튜닝하라,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는데, 어떤 분들은 얼마 되지 않았겠지만 하나님과 조금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과 내가 뭔가 관련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까?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요, 변화가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내 삶 속에는 전혀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내 삶 속에 전혀 변화가 없다. 예수 믿었을 때나 믿지 않았을 때나, 이석근 목사가 3년 반 전에 왔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별 변화가 없다. 이것은 자기 확신에 근거한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과 연관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과 관련 없는 사람의 삶의 특징은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필요할 때, 내가 너무 힘들 때에 딴 거 해보다가 안 되니까 기도하는 정도입니다. 조금 더 하나님과 연관이 깊은 사람일수록 기도도 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어디쯤 속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분명히 여기에 있는 많은 분들은 더 기도해야 하지 않는가, 저를 포함해서 더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기도가 참 힘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도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봅니다. 하나님, 좀 직통전화 911 뭐 이런 빨간 전화 같은 것들이 좀 하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아니,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좀 하나님은 인스타그램은 좀 안 하시나, 야, 페이스북 좀 하시지,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데도 내 원하는 대로 즉각적인 응답을 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씩 좌절해서 어떡합니까? 하나님 계시지 않은 것 같으니까 좀 이 세상의 방법대로 좀 만날 수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편 19편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편 19편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로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그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문제가 하나님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듣지 못합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맞춰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튜닝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조율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라디오 전파가 얼마나 흐르는지 여러분 과학적으로 아시잖아요. 여러분 휴대전화가 갖고 있는 것마다 여기에 파장을 가지고 지나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인터넷 와이파이가 이쪽에도 흐르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그것을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튜닝을 해서 정확한 방송을 잡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라디오 방송을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메시지를 보내도 어떻습니까? 정확한 전화번호를 기입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확한 번호를 갖지 않으면 그 메시지는 받을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침묵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튜닝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조율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기도의 응답도 듣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냥 조금 잘 풀려갈 때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잘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더 힘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힘들고 너무나 고달프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면요, 하나님이 더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렇게 머리를 쓰고 사람을 찾고 어떻게든 그것을 헤쳐보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래도 안 돼서 하나님을 결국에 찾았건만은 하나님이 나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여러분, 사실 힘든 시간을 지날 때에 또 그것이 더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도 기도하지 않았는데 일이 잘 풀렸습니까? 그것을 축복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축복보다 재앙일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도 계속 일이 꼬여갑니까? 아무것도 풀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축복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베드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가 함께 있던 야고보가 순교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너무 기뻐하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하니까 이제 베드로도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결심을 하고 베드로를 지금 옥안에 갖추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아주 난폭한 헤롯이 지금 다 죽여버리려고, 거기다가 어떤 정도의 감시를 받고 있습니까? 양쪽에 수갑을, 그 쇠사슬을 함께 묶고 있는 병사가 2명이 있고, 또 그 바깥에 2명이 이렇게 지키고 서 있는, 한 번에 4명이 함께 베드로를 지키고 있습니다. 절대로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그리고 그 4명의 군사가 사교대로 밤낮을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에 사실은 이런 상황에 베드로보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이 저는 있다고 여겨집니다. 우리 가운데는요, 나을 수 없는 질병 때문에, 내가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중독 때문에 인생이 베드로보다 더 못한 상황이다 하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조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튜닝을 같이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조율할 수 있습니까? 혼자서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기꺼이 그 어려움을 함께 지고 나가기를 원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잘 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면 속으로 웃을지 모르지만은 예수 믿는 우리 형제자매들은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은 함께 여러분의 짐을 지기로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말이 없어서 묵뚝뚝해 보여서 그렇지 않은 것 같죠? 사실은 함께 짐을 지고자 하는 분들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4절에서 5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범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배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고 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성도들이 교회가 있었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이처럼 서로 함께 위에서 모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라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와 친한 관계에 있다는 사람이, 여러분 그 사람이 어려움이 처했는데 자기한테 말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은요, 목사님이 어떤 일정을 가지는데 그것을 말을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섭섭한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예. 왜 내게 말하지 않았냐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 당신 괴롭히고 싶지 않아서 그랬다. 내 당신한테 너무 미안해서 말 못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한 교회 공동체에 묶어진 사람은 우리가 이 교회에 한 주를 나오든 간에 두 번을 나오든 간에 함께 묶여진 이유가 뭡니까? 함께 마음을 모아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묶어주신 공동체라는 겁니다.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진정한 뜻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육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영적 전투에서 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처음 봤을지라도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얼굴을 한번 쳐다봐 주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 무슨 대답을 합니까? 그래, 기도할게. 이렇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진실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음악을 하시는 분이라 더 잘할 수 있겠지만 어떻습니까? 혼자 독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하는 것이 더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혼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함께 두세 명이 모여서 합의하고 기도하면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그 기도 들어준다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강력한 기도가 무엇인 줄 아느냐? 서로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강력한 기도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교구에 속하지 않는 분들은 빨리 교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래 그룹에 나가지 않는 분들은요, 또래 그룹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께 더 연결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기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길을 기꺼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너무 익숙해 있는 성경이라 별로 놀라지도 않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모습이 얼마나 담대하고 평안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니라. 아멘. 지금 헤롯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난폭하게 이렇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이렇게 표본 삼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잠을 아주 깊이 잡니다. 사실은 베드로가 죽음이 다가온다는 것을 베드로도 알고 있었고 그 모든 사람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평안하게 잠을 깊이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밝은 광채가 비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때요, 옆에서 밝은 빛이 확 비치면 우리 다 일어날 겁니다. 그죠? 근데 감옥에서 베드로가 그것도 알지 못하고 계속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깊이 평안히 자고 있었는지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쳐서는 깨웠는데 그때야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가 깨어났는데도 그가 깨어난 줄 모를 정도로 잠에 헤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손에서 쇠사슬이 벗어나고는 두 번 정도의 간수들이 있는 것을 지나고 나서야 천사가 떠났을 때에 내가 꿈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고 성경이 오늘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딘 건지 아니면 정말 믿음이 좋은 건지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쉼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요? 마음에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베드로는 평안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늘의 평안이 저희들 가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시간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최선이 와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완벽함이 여러분 생애 가운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화가 나 있는 사람, 아주 당황하는 사람은요, 종종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로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되는가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내가 가진 신념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신념을 믿으면요, 천국에 가지도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 의지해야 됩니다. 내 자신의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계속 배우시고 그와 늘 친분한 관계를 가지시고 그만을 의지하는 삶을 늘 기도로 나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생애에 하나님의 최선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찾아오게 되어 있고 그 최선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를 기도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해야 합니다.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최선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최선이 나에게 주어졌는데도 그들이 믿지 못하는 경우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조그만 여자아이가 와서 베드로가 왔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최선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조차도 아니야, 그럴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가 그렇게 문을 두들겼다면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문을 열어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최선의 응답이 거기 있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최선을 주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결코로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믿음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목적을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도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면 100%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미 기도의 응답을 받았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튜닝시키면요, 이미 내가 기도하는 것은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야곱의 기도는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의 형 에서를 만나기 전날 밤 하나님과 밤새 씨름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환도뼈가 부러지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그가 얻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실험합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진정한 기도는, 진정한 실험은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도뼈가 부러질지라도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굴복되는 것, 하나님께 맞추어지는 것이 진정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내 환도뼈는 부러지듯이 내 뜻이 좌절된 듯이 보이지만은 이후에 주어지는 축복은 이스라엘이라는 무한대의 축복을, 백지수포와 같은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시든 간에 기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맞추어지는, 하나님께 조율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우리 함께한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을 절대로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세우시고 함께 나가도록 축복하신 하나님의 가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기도로 살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늘 함께 있기를 축복하고, 그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최선이, 하나님의 완벽하고 온전함이 여러분 삶 가운데에 늘 머물러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함께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대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기업이 흘러가는 것을 보며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